네,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하하.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문기 목사님께 허락 맡은 겁니다. 하하하. 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1999년부터 2019년도까지 나온 영화들, 그러니까 총 208편의 영화에 대해서 평론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취업을 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화평론 한 줄 댓글처럼 한 줄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영화평론가의 길에 들어섰는데, 현재 영화평론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고, 이분을 통해서 영화평론의 그 단계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책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생충. 2019년도에 개봉을 했고, 봉준호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했는데 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하였고, 77회 골든 글로브상, 73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92회 미국 아카데미상 등 수많은 국제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는 이 책에서 이동진 이 영화 평론가는 이 기생충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장면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송광호 배우가 부자인 이선균 배우의 운전기사의 역할을 하면서 차를 운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이제 부자가 앉아 있고 앞에서 가난한 이 주인공이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인공 이 송광호 배우는 이 부자의 차를 운전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차의 주인인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자신도 부자와 같은 계급에 올라선 것처럼 운전하는 거죠. 당당하게 속력도 올리고 차선도 변경하고 앞에 차를 추월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진 이 주인공,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옆에 차가 깜빡이 없이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 이 주인공의 차 앞으로 들어온 거죠. 갑작스럽게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 송강호 이 주인공은 그 전까지 운전하면서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주인공은 분노합니다. 감정을 폭발합니다. 욕을 섞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의 극중 이름이 기택인데요. 기택은 길을 바꾸기 위해 코너를 돌 때는 능숙하지만 가던 길을 멈춰야 할 때는 뒤늦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폭발한다. 혹자는 인생을 운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뭘 해도 다 되는 날이 있죠. 그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도로에 돌발 상황이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있고, 유턴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출발지로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동일한 신앙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신앙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어느 시점까지는 모든 일이 참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뭘 해도 잘 되고 형통한 날이 지속되고요. 몸도 마음도 가볍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교우를 목사님들을 교역자들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은혜의 감격이 너무 충만하고, 그렇죠? 천국이 따로 없고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날들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출발지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도저히 답이 없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왜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원치 않는 출발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 같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 나라도 다윗 앞에서는 추풍낙엽과 같이 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도망갑니다. 그 어떤 것도 다윗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춰야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바로 밧세바와의 혼외 정사로 하나님과 밧세바 가족들에게 죄를 범했던 때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애굽 안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다 할지라도 다 물에 휩쓸려갔고, 홍해 바닷물도 막지 못했고, 광야의 그 어떠한 존재도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멈춰야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찰 이후, 가나안 땅 정찰 이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기택이 극 중에서 운전을 잘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은 영화의 결말을 암시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이 주인공 기택과 그의 가족들의 가족사기단의 계획은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범죄의 말로를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것이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결론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적인 말을 하기 전에 앞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며 광야를 행군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음행, 뭐가 없는데 음행합니다. 주를 시험, 원망 등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범죄한 행적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멈춰서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멈춰서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혹은 멈춰 계시나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은 회개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회개해야 할 것들 중에서 이웃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첫 번째, 이웃이 맡긴 물건 혹은 전당물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쌀 10대를 빌려줬는데 나는 9대만 빌렸다라고 우기는 거죠. 두 번째,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서는 오리발 내미는 행위에 대해서. 세 번째,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웃의 물건에 대한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면 이러한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아멘.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를 율법에서는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인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 대한 범죄도 이웃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상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인물이 떠오르죠. 바로 삭개오.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직후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배상할 것을 약속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배상 비율이 레위기랑은 좀 다릅니다. 삭개오가 훨씬 커요.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의 뒷마무리를 어떻게 잘 맺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한자어입니다. 회는 뉘우칠 회예요. 내 죄를 뉘우친다는 거죠. 개는 뭘까요? 개선하다라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삭개오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범죄하였다면 죄를 뉘우치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상황을 개선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맥락에서 회개에서 두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죄 죽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는 살림, 살리다 할 때 살림 있죠. 명사형으로 죄 죽임과 살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죄 죽임은 죄를 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을 죄 지은 나 자신을 멸망당할 자로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이 죄 죽임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죄 죽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에 의해서 죄 죽임에 의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살림은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낙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살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뒤집어쓰고 자복하고 통회하다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깨닫게 되어 곧바로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살림의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회개는 죄를 범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깨닫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 지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미워서, 너무 싫어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 행하던 모든 일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모두 멈췄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그곳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 또한 멈춰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해도, 부지중이라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신앙생활 하는데 멈춰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멈춰서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나를 멈춰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속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종종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인물들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영화로 밀양이라는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영화가 있고, 또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요. 밀양에서는 자신이 죽인 이 학원생의 부모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학원 원장의 모습을 묘사하였고,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는 학교에서 왕따로 피해를 입힌 친구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변명하는 대형교회 목사의 자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의 학원 원장, 더 글로리의 목사의 자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피해자인 당신들은 나에게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의 회개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레위기 6장의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면 레위기 6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죄가 드러나는 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시점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요. 그 뉘우침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은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로 인해 피해 당한 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상의 내용 혹은 삭개오가 보여준 것 같은 그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 거죠. 쉽게 회개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어린 아이들조차도 순간적으로 변명부터 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값비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 걱정하죠? 값이 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집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값이 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값이 비싼 우리 감정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의 본능, 죄악된 본능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 감정 에너지가 비싸니까.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회피, 외면, 무시, 적반하장 등의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튼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몸부림치며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로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레위기 6장의 내용은 사실 앞에 레위기 5장 후반부의 내용, 아니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레위기가 포함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율법의 내용,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레위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도로 시작을 합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죠? 사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은 레위기 바로 앞에 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이 생각났을 때는 먼저 그 회개를 청산할 것을, 그렇게 회개해야만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 제사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제사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 뉘우쳐야 하고 피해를 당한 이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발행하는 세례 문답서,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세례 문답서 제2편 세례 입교 문답 중 95문답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9번 문답.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답을 해놓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연습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전 10분 동안은 성도님들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빼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타인, 나 아닌, 목사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타인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잘못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오늘 말씀 속건제사의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세례문답서의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내용 중에서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까지 언급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레위기 6장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속건제사를 드릴 것을 권유할 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보상 문제의 내용까지 굳이 인용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관련하여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그의 책 더 코리안 펜테코스트, 우리말로 하면 한국의 오순절 사건, 성령에 임재하신 부흥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였고 이어 모든 청중들이 울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서 뒹굴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두 주먹으로 두들깁니다. 우리 집 요리사도 죄를 고백하고는 회중 가운데 주저앉아 나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양 대부흥, 우리나라의 부흥이 있었던 그 시절에 회개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집회 중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읽어드리면요,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이교도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집회는 먼저 복음을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 한국 사람들을 폄하했던 그들의 위선과 정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한국인 지도자들의 참회 기도로 이어졌고 함께 모인 성도들의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보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본문의 속건제사 중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 보상하는 것까지 내용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다른 무엇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이전판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록이 됐었죠. 근데
영과 진리가 더 원문에 맞는 말입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을 진리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성경 말씀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인생을 춤추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감사보다는 여러분들의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우울함이, 말씀을 보려 해도 기도를 하려 해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아도, 아니 말씀을 봐야 하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안 되는 뭔가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한 모임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한 지체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어요? 그랬더니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기대도 설렘도 기쁨도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왜 이 지체가 이렇게 힘들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에 기대가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설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기대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신방하고 가족들 저희 아이들과 저녁에 어떻게 보내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저도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각이 나곤 하더라고요. 우리의 경공과는 별개의,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뒷배경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더욱 감사와 찬양과 활력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춤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혹은 우리의 경건과는 별개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활력이 넘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춤추게 하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모든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상하십시오. 덮어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가볍게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춤추게 될 것입니다.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